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 2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 두 부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2절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행복하셨나요? 아멘. 되게 힘드셨나봐요. 행복하셨냐는 질문에 아멘으로 답하신 분 딱 한 분 계세요. 대성이 혼자 행복했나봐. 대성이 이번 주도 더 행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지 못하셨던 분들 이번 한 주간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로 행복하기 쉬운가 봐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여러분? 행복하려고 살잖아요, 그렇죠? 어떤 행복을 누리는가가 이제 각자의 가진 행복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와 차이가 있지만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죠. 여러분 기도 왜 합니까? 행복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주여 영혼들을 어찌합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예요? 기도합시다죠. 말씀 봅시다. 기도합시다. 가장 많이 듣는 말인데 가장 많이 못하고 있죠. 마음으로는 우리가 머리로는 기도를 우리가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기도가 우선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를 잘하고 싶고 오래 하고 싶고 자주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건데, 그죠? 기도를 잘하고 싶고 오래 하고 싶고 또 어떻게 한다고? 자주 하고 싶은 마음 있으십니까? 근데 잘 안 되죠. 마음은 있는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떻게 됩니까? 또 우리 순모임이나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기도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모임 안에서 나눔의 시간들을 가질 때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들에 대해서 나누기가 쉽지가 않죠. 왜 그래요? 기도를 안 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기도에 대한 나눔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좌절하게 돼요. 내 스스로에게 실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된다. 그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기도에 대해서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또 동기 유발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 간증들 들어보기도 하지만 결국 스스로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책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더 심각한 거는 기도에 대해서 어떤 마음도 갖지 않는 거죠. 책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기도에 대한 마음도 나누지 않고 누구의 이야기로 들어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잘 살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여러분 기도하지 못합니까?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뭐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내 힘을 쏟지를 못한다는 거죠. 어렸을 때 여러분 편지 언제 처음 써보셨어요? 언제 편지를 처음 써봤어요? 요즘 애들은 너무 빨라가지고 유치원 때부터 막 편지를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누구야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애들도 막 유치원 때부터 막 편지를 써가지고 누구한테 편지를 줬네 어쩌네 막 이러면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 여러분 혹시 군인 아저씨에게 해가지고 편지 써본 적 있으십니까? 요즘 그런 거 안 하나요? 학교에서? 국군의 날 이렇게 한 달 전쯤에 해가지고 군인 아저씨께 해가지고 편지 쓰고 이런 거 했는데 저 때는 했는데 요즘 그런 거 없나 봐요. 예전에 그 편지를 쓸 때 군인에 대해서 생각할 때 군인 아저씨께 이렇게 해서 편지를 썼잖아요. 지금은 이제 군인 애들이에요. 군인 아이들에게 이렇게 벌써 제 나이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편지를 어렸을 때 처음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 편지를 쓰는 것을 어려워해요. 편지 쓰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편지 써야 돼요? 하고 어려움에 대해서 막 호소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죠. 편지 안에 내가 담고자 하는 여러 가지 마음들, 감정들, 또 여러 정보들, 여러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내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막 맴돌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글로써 풀어나가는 그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편지 쓰는 것도 어려운 거죠.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표현하거나 나타낼 수 있는 글로서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극소수. 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누구나 이제 책을 쓰고 이렇게 시인이 되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주 극소수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말로써 글로써 표현하는데 되게 서툴고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거죠. 어려움이 많아요. 제가 그래요. 제가 말을 잘 못해요. 제가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아내랑 싸우면 말을 못해요. 맨날 혼나요. 그래가지고 혼나다가 막 반박을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서 막 맴돌아. 근데 이거를 막 하다 보면 감정이 먼저 올라올 것 같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입을 다물면 돼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입을 다물고 있으면 돼. 그럼 이제 우리 아내는 이제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답답해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뭔가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하면은 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한 이틀 걸려요. 이틀. 부감 집사님 깜짝 놀라시는데 저는 속으로 저렇게 어떻게 사모님 불쌍해 죽겠네 뭐 속으로 이런 마음. 내 마음과 내 생각들을 표현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하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인 것 같죠? 이거 하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준비하고 연습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노력의 결실입니다. 노력의 결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니까 저기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들도 기도하기를 원했고 내가 어떤 게 필요한지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요구해야 될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누구에게 요구해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그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이 기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를 몰랐다는 거죠.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너희들이 이 기도를 기록해가지고 그대로 암송해라 라는 뜻으로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기도의 올바른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도 제자들과 동일한 상황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기도를 하고자 하죠. 근데 기도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과 내 상황과 여러 것들을 내 가진 안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여러 가지 상황들과 나의 상태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를 참 어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단순히 암송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위한 모범의 형태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나 이제 우리 임원들이 지금 철야데이 때 돌아가면서 기도 인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임원들도 철야 기도 인도를 맡기면 되게 어려워해요. 못하니까 막 하면 돼요. 다음 주 우리 수인 자매죠? 화이팅! 이빨 꽉 깨물고 할 수 있어요.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 공부해왔던 것들이에요. 뭐예요? 첫 번째 사도신경. 그 다음에 뭐였어요? 십계명.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뭘 시작하죠 우리가?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여 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을 외우고 십계명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기본적으로 암송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 암송하시죠 이제? 사도신경 혹시 아직 못 외우신 분은 마음으로 손들어주세요. 지금 손들면 부끄러우실 테니까. 십계명 아직 다 못 외우신 분은 손들어. 십계명 못 외우신 분. 이거는 이제 다 외우시죠? 한번 해볼까요? 거짓말하지 말고. 자, 제 이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 세 번째,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저 웃지요? 네.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자, 이제 두 사람 조용히 하고. 여덟 번째, 간음하지 말라. 다음에 뭐예요? 도적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 두 사람. 입이 근질근질하죠. 아홉 번째 뭐라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마지막 열 번째,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제 좀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어렴풋이 기억이 나죠. 자, 이렇게 사도신경, 우리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 또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배웠어요. 그렇죠? 기억이 안 날 뿐이에요. 다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날 뿐이죠. 십계명을 통해서 또 뭘 배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배웠죠.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기도라고 보기보다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보는 게 맞아요. 성경에 2가지 버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2가지 버전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하고 마태복음 6장 이 2곳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이 2가지 다른 버전이 아니에요. 어떤 본문이 다른 본문에 의존해서 기록이 되어진 본문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같은 표현을 조금씩 다르게 하시면서 반복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이제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는 요청에 의해서 가르쳐 주신 게 누가복음 11장에 나타난 주기도문이고요. 마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이 혹시 뭐예요? 산상수훈 뭐야?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5, 6, 7장 3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6장의 중간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은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실 때 이제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이냐?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고 말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얼마나 오래 기도해야 되는지, 언제 기도해야 되는지, 몇 번을 기도해야 되는지, 앉아서 해야 되나, 서서 해야 되나, 엎드려 해야 되나, 손을 모아야 되나, 손을 들어야 되나, 눈은 감아야 되나, 떠야 되나, 이런 기도의 태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 기도의 모습들, 기도의 형태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내 기도의 태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결코 나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기도의 태도, 자세 이런 것들보다도 제자들이 기도하는 내용에 더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기도의 외형적인 요소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해라라는 예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 속에서 기도가 절대로 소홀히 여겨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의 가르침에서는 유대인들의 경건의 태도에 대한 3가지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경건의 행위,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3가지 요소가 뭐냐? 바로 첫 번째는 자선. 자선이 뭐예요? 선을 행하면서 남을 베푸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기도. 마지막 3번째가 금식. 자선과 기도와 금식에 대한 3가지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마태복음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누가복음과 좀 달라요. 기도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방법과 태도에도 큰 관심을 가르치고 2가지 요소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기도뿐만 아니고 자선을 행할 때에도, 금식을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행위 속에서 올바른 마음으로 실천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신 거죠.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2가지 금기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먼저 첫 번째는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외식하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계하셨다는 거죠. 외식하는 자 무슨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위선자라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어로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무슨 뜻이냐? 연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꾸며진 모습으로 남들에게 보여지다라는 거죠.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사람,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인 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위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것을 믿는다라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그 고백과 실제 행위가 다른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비건들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죠? 채식주의자들. 사람들 앞에서 나는 동물을 사랑한다,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라고 자신을 선하게 포장하고 나는 채식주의자를 표방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집에 가서는 열심히 고기를 뜯고 있는 자신의 모습. 실제로는 꼴초 하루에 막 2갑, 3갑씩 담배를 피우면서 담배 회사 다 없어져야 돼!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위선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실제 모습과는 다른 모습들을 꾸며낸 행동, 가식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 보고 우리는 위선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위선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종종 위선에 대해서 조금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느끼는 느끼는 감정과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는 사람을 위선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 여러분 아침에 교회에 막 오고 싶으셨어요? 오늘 가기 힘들다 이런 마음이셨어요? 그렇죠. 주말에 좀 쉬고 싶은데 우리의 감정은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오늘 하루 좀 쉴까 이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의지를 발휘해서 그래도 오늘 말씀 듣고 찬양하고 예배 드려야지 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 감정과 행위가 다르죠? 위선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고 신실함이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내 감정을 이성으로 극복해서 내가 나아가야 할 길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이건 신실함인 거예요. 위선이 아니에요. 결혼을 한 부부가 서로 이제 결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서로 감정이 이제 많이 식어져요. 그래서 때로는 전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또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랑이 완전히 끝나버린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감정이 막 불같이 타오르는 막 이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더 이상 나는 너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나는 불타는 내 사랑의 감정을 찾아서 다른 사람을 찾아 떠나겠다, 이게 아니고 의리를 지키며 서로 의리를 다지며 그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는 것, 이게 위선일까요? 이거는 오히려 정절을 지키는 거죠. 당연히 해야 할 일, 옳은 일들을 해나감에 있어서 때때로는 우리 감정이 이것들을 발목을 붙잡고 나아가지 못하도록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감정들이 올라올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켜야 할 것들, 내가 행해야 될 것들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 이것을 위선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것은 오히려 성숙함이라고 불러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을 다른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을 해놓고 그 사람,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전혀 다른 사생활을 이어나가는 것, 그 모습이 바로 위선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위선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세요. 기도에 대한 위선에 대해서 다른 말로 형식주의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형식주의. 대표적인 기도의 형식을 네 가지로 좀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첫 번째 형식주의는 기도 시간에 대한 형식주의예요.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 정오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이렇게 3번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런 종교적인 의식을 따라서 드리는 기도는 그들의 문화 속에 완전히 형식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기도할 시간이 되면 가능한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그런 허례허식과 거칠애로 포장되어 버린 형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 장소에 대한 형식주의를 예수님이 꼬집고 있어요. 올바른 시간에 기도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올바른 장소에서 기도를 드려야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랍비들은 늘 회당에서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가르쳤어요. 기도를 위한 특별한 장소가 정해져 있어야만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어느 곳에서나 계시는 분이시죠. 안 계시는 분이 없어요. 없어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의 형식과 순서에 대한 형식주의. 기도의 형식, 순서가 정해진 그런 형식을 가진 기도. 테필라, 혹시 여러분 테필라라는 말 들어봤나요?
테필라가 이제 유대인들이 뭐 이마에 이렇게 딱 네모난 상자 하나를 만들어 붙이고 이렇게 가죽으로 두르고 다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손목에 메어가지고 둘둘둘 감고 다니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네모난 나무 통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기도문이 들어있어요. 기도문. 이게 쉐몬의 에스레라는 기도문인데 당신께 감사하나이다 라고 끝나는 그러한 문구로 기록된 18개의 기도문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테필라의 함 안에. 그래서 이 기도문이 모든 유대인 회당 안에서 예배 속에서 드려졌어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이 18개의 경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상생활의 모든 일들에 대해 정해진 기도문들이 있었어요. 이런 기도문들은 감사라는 뜻을 가진 베라콧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테필라라는 기도문과 베라콧이라는 기도문,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기도의 형식과 기도문이 정해진 것을 마치 이 사람들은 주문처럼 외우는 게 기도의 형식으로 굳어져 버렸다는 거죠. 우리 절에 가면은 스님들이 계속하는 기도가 있죠. 뭐예요? 목탁 두드리면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면서 막 계속 기도하잖아. 이거만 반복하잖아. 묵주 돌리면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거만 계속하지. 이거만 마하바냐바나미 막 이러면서 이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옥주 돌리면서 목탁 두드리면서 주문처럼 계속 외우는 거. 이게 하나님 형식적인 기도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 기도의 길이에 대한 형식주의가 있어요. 근데 이 네 번째 기도의 길이에 대한 형식주의는 잠시 후에 이야기할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라는 부분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함께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칭찬과 명성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기도하며 위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세상에서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외식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뿌리가 얕고 위로 길게 자라나는 대파 같은 모습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대파 알죠? 대파 요리할 때 많이 쓰잖아요. 파 뿌리가 얼마네요? 요만해요. 파 뿌리 요만해요. 몸통은 얼마나 많잖아요. 이게 위선자들의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사람들 앞에 나 보여지는 모습 이렇게 대단한데 정작 그 기도의 뿌리는 요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떤 모습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빙산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돼요. 빙산의 일각처럼 위에 보이는 것은 조그만해서 저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산 속에 쌓여진 기도는 저 깊이를 예측할 수 없는 큰 산과 같은 깊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도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선자의 모습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종교적인 프로의식을 우리가 주의해야 해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가르칠 때 자꾸 이제 종종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예배의 프로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세요. 우리는 이제 예배의 프로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가 뭐예요? 돈 받은 만큼 일하는 게 프로잖아요. 돈 받은 대로 일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종교적인 프로 의식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내가 받은 은혜만큼 일하는 거, 내가 뭔가 받은 은혜만큼 누리는 만큼 뭔가를 하는 거, 남들 앞에서 아주 완벽해 보이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이런 모습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종교적인 프로 의식은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저에게 있어서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교회에 모였을 때는 온갖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다가 집에 들어가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 교회에서 잠깐 만나는 한두 시간 만나는 여러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늘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늘 일상생활을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을 속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이런 종교적인 프로의식을 우리는 늘 경계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오히려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가? 나의 삶의 행위를 따라서, 기도를 따라서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는가? 은밀히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가 내 은밀한 기도를 들으심을 믿는가? 우리는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칭찬을 듣기 위한 기도, 칭찬을 위해 살아가면 칭찬만 받고 끝나버려요. 어떠한 기도의 능력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경계하신 것은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후반절 보면은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7절에서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민족성을 두고 특별한 어떤 특정적인 민족을 두고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이방의 종교는 그들이 하는 기도는 어떤 모습이냐? 기도를 드리는 행위 자체가 중요해요. 기도라는 의식 자체가 중요해요. 의식적인 기도는 마음이 담기지 않은 상태에서 의미도 모른 채 중얼거리는 주문과 같은 것이죠.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중언부언이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바탈로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빈말을 되풀이하다, 헛된 되풀이,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 없이 빈말, 공허한 외침을 되풀이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불교에서 그 연부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처럼. 그리고 요즘에 이제 천주교 구마 의식에 대한 영화들이 종종 나오고 있어요. 검은 사제, 검은 수녀, 이런 영화들 종종 나오잖아요. 보면은 정해진 기도문이 있죠. 정해진 기도문을 가지고 이 악마마다 정해진 기도문이 있어요. 각 상황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정해진 의식을 행해야 돼. 정해진 재료를 가지고. 그래야지만은 이 악마를 쫓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한마디면 끝나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기도이고 그 기도의 능력이 그러한 역사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말을 내뱉는 행위 자체를 신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믿는 이방인의 그러한 헛된 생각으로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생각보다 우리 안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오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성인들과 오랜 믿음의 선배들이 작성해놓은 아름다운 기도문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이런 상황에 이런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떤 기도문이 좋을까 하고 AI한테 물어보면 엄청나게 훌륭한 기도문들 쫙 나와요. 누가 어떤 상황에 있던 기도, 막 이런 기도 쫙 나온다는 거죠. 육하 원칙에 따라서 아주 논리정연하게 빈틈없이 완벽한 기도문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런 것들 가져와가지고 대본처럼 읽는 기도, 사도신경을 외울 때 요즘에 이제 교동문 낭독하지 않죠. 우리가 예전에는 예배 전에 딱 일어나가지고 성경책이나 찬송가 뒤에 보면은 교동문이 있어요. 교동문 이제 시편의 찬양들을 기초로 이제 쭉 1번부터 쭉 나와 있는데 이번 주에는 1번, 다음 주에는 2번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쭉 교동문을 함께 낭독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사도신경, 교동문, 주기도문을 낭독하고 외울 때
우리가 아무런 뜻도 의미도 생각하지 않는 채 기계적으로 암송하는 모습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부 예배에 와서 처음에 우리 찬양 인도자들에게 가장 처음에 부탁했던 게 뭐냐면 사도신경 암송할 때 속도를 좀 늦춰달라는 부탁을 했었어요. 막 그냥 무의식적으로 막 빨리 암송하고 끝내버릴 이런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백의 의미들을 하나하나 깊이 되새기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존 스토트는 이런 종류의 기도를 향해서 뭐라고 했느냐? 머리와 가슴은 없고 입술만 있는 기도라고 지적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꾸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라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가 이거 제가 몇 달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기억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겠죠? 그럴 거라고 믿어요. 은혜 방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말씀이에요. 두 번째가 기도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성례예요. 성례. 성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성례라고 해요. 이게 이 세 가지가 말씀과 기도와 성례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바꾸거나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 도움을 받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커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또 멀리 먼 어느 곳에 우주 어느 곳에 계신 우리와 전혀 동떨어진 어떤 미지의 존재를 향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를 엄격하게 감독하고 계시는 그 감독자의 마음을 조금 녹여보고자 그 마음을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보고자 하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 기도고 그분이 좋은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나와 정말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드려야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한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중언부언 공허한 외침을 통하여서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온갖 미사 여구를 가지고 포장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는 공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기도를 가지고 맞짱 뜨는 장면이 나와요. 기도를 가지고 서로 대결을 하는데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온 힘을 다해서 자신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의 정해진 공식을 따라서 막 기도를 해요.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칼로 긁어가면서 자해를 하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바알이시여 막 하면서 온갖 막 춤을 춰가면서 바알을 불러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런 응답도 없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그때 이제 엘리야가 딱 나타나서 어떻게들 합니까? 먼저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스스로의 영광을 이곳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간결하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재물과 주변의 모든 물까지 다 태워버리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성도로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기도의 방식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귀와 마음을 활짝 누구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막 꾸며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여러분 아버지랑 대화할 때 막 정장 탁 차려입고 막 머리 탁 하고 구두 딱 신고 정중한 모습으로 아버지! 이렇게 가서 아버지와 대화 나누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죠? 그냥 좀 편안한 가정을 그냥 침대에 들어 넣어가지고 아빠! 하면서 어떻게 아빠! 나 이거 필요해! 이거 하면 끝나잖아요. 네. 엄마를 부를 때와 아빠를 부를 때 차이가 있어요. 엄마를 부를 때는 요구 조건들이 아주 많아. 엄마 이거 어디 있어? 엄마 이거 뭐야? 엄마 이거 어디 있어? 자꾸 엄마를 찾을 때는 그 다음에 붙는 게 많아요. 근데 우리 아빠를 찾을 때 뭐 어떻게 해요? 아빠! 엄마 어디 있어? 아빠를 찾고 나서 누굴 찾아? 엄마를 찾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지만 우리 엄마보다도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알고 계시는 자상한 아버지세요. 과거에는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올바른 아버지의 모습이었지만 요즘 아버지의 올바른 모습 뭐예요? 자상하고 상냥하고 이런 아버지의 모습이 올바른 모습으로 이렇게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누구보다도 사랑이 많으시고 누구보다도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마음을 솔직하게 그냥 내어놓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과의 대화의 길을 예수님은 주기도문이라는 기도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음 주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고백에서부터 시작해서 주기도문의 참된 의미들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자세히 알아나가며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민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배워가며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화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면서 더욱더 큰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기도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